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한 번 안 받고 지내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가정과 부모님 밑에서 아무 구김살 없이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닌 한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 그리고 사춘기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마음의 구김살 내지는 상처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전문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큰 사역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치유,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밴드를 붙여주십니다. 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만남이 지속되면 우리가 더욱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발 뒤꿈치에 상처가 나면 걸을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죠. 한번 쓸 때마다 아프니까 자꾸 신경 쓰면서 걷게 됩니다. 그러느라고 걷는 동작도 부자연스러워지죠. 우리가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는 게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의식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치유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뒤꿈치가 여전히 아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번 쓸어 보니까 안 아픈 거죠. 그때부터 걷는 것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아물게 해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막내 아이 장난감 AS 때문에 어떤 동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 6살, 7살 때 살았던 동네 근처였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옛날 살았던 그 동네를 그때 이후로 처음 가봤습니다. 거의 뭐 35년, 36년 만에 간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유치원, 그리고 교회, 이런 데를 한 번씩 다 가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놀았던 그 동네 골목길이랑 이런 데를 한 바퀴씩 쭉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제가 되게 무서워했던 골목길이 있었는데, 슈퍼마켓 갈 때마다 거기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 골목길이 좁고 길어서 되게 무서워서 한참을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골목길이 하나도 안 길고 너무 짧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 느꼈던 그 체감상의 그 상처의 크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체감상의 크기일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 정말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인도에서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이 있죠. 새끼 코끼리는 튼튼한 나무에다가 굵은 쇠사슬을 매달아서 그 새끼의 발목에다가 묶어둡니다. 그런데 어미 코끼리는 발목에 새끼 코끼리보다 더 얇은 쇠사슬로 묶고 그 말뚝도 새끼 코끼리보다 더 얇은 나무에다가 묶어둔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미 코끼리를 더 큰 쇠사슬에다가 묶고 더 큰 나무에다 묶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하죠. 그 이유는 이 어미가 새끼였을 때 자기 발에 묶인 그 큰 쇠사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발에다가 이 쇠사슬을 묶는 순간 이 어미 코끼리는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반경 외에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힘 한 번 확 주면 끊어버릴 수 있는 건데 그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질 않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 느낌, 체감상 내가 느꼈던 그 벽과도 같았던 그 느낌,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체감일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저는 이 코끼리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 여전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체감상의 크기, 내가 느꼈던 그 엄청난 벽, 그 체감상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면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극복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배우 이선균 씨가 예전에 촬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비슷한 교훈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좀 같이 어울리고. 사람 죽인 거 알고도 친할 사람이 있을까? 멋모르고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애인지 알고 나면 갈등하는 눈빛이 보이던데 어떻게 멀어져야 되나.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처야 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건 극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 때 세상 또한 그것에 맞는 피드백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상처를 들고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재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다가 조금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픔은 과거의 그 상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아픔입니다. 긍정적인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